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3편 6절 말씀입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을 가장 강력하게 움직이는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른 아침에 눈을 뜨게 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세상 밖으로 등 떠밀고 있습니까? 아마도 무엇보다 돈이 그러할 것입니다. 가족의 생계를 꾸려야 하고 또 자녀를 공부시켜야 하고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지극히 현실적인 필요 때문입니다. 돈은 우리를 일터로 보냅니다. 그리고 때로는 굴욕적인 순간도 참아내게 하는 실제적인 힘이 됩니다. 또한 성공이라는 목표가 그러합니다. 누구보다 뒤처지지 않고 싶은 마음, 세상에서 내 이름 석자를 증명하고 싶은 의지,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겠다는 마음이 우리를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남들이 쉴 때 한 걸음 더 내딛게 하고 한계에 부딪혔을 때에도 다시 도전하게 하는 것, 이러한 힘이 우리 삶의 엔진이 될 때도 있습니다. 또는 이 책임감이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내게 맡겨진 역할과 자리가 있습니다. 무거운 어깨를 다독이면서 그래도 내가 해야지라는 책임감, 이러한 책임감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까지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됩니다. 우리는 필요 때문에 움직입니다. 그리고 책임 때문에 버텨냅니다. 그리고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것들보다 더 깊은 곳에서 우리 존재의 중심을 흔들면서 이 삶의 방향 자체를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그리움을 품고 살아갑니다. 순수했던 어린 시절을 그리워하기도 합니다. 다시는 볼 수 없는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 그리고 그 온기를 그리워할 때도 있습니다. 잃어버린 건강, 평안을 그리워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 세상 너머에 영원한 본향을 그리워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리움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슬픔, 상실, 그러한 정적인 감정을 떠올립니다.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 과거에 집착하게 하는 것,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그리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리움은 이러한 단순한 슬픔이 아닙니다. 그리움은 때로는 우리를 멈추게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활동하게 만들고 때로는 절망 속에서 소망을 찾아가는 힘을 갖게 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봅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주 사용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라나타입니다. 이것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인사말입니다. 이 말은 주로 그들이 예배가 끝난 후에 흩어질 때에 서로가 인사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주님을 다시 뵈옵기를 사모합니다 라는 마음을 담아서 마라나타라고 인사하고 헤어지곤 했습니다. 이러한 인사를 보면 마치 종말을 간절히 원하는 외침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여기에만 그 의미가 머물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매우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였습니다. 예배는 비밀스럽게 드려져야 했습니다. 신앙 때문에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가족이나
공동체로부터 버림받는 일도 생겼습니다. 언제 붙잡혀갈지 모르는 두려움이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앙을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그 비결이 바로 그리움에 있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리움이 있었기에 그들은 신앙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함께 걸었던 분이고 그리고 함께 대화했던 분이었습니다. 그 주님을 향한 그리움이 있었기에 마라나타라는 인사를 통해서 그들은 움직이는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그리움은 어떠한 결과로 다가옵니까? 더 성실하게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더 간절하게 드리는 예배의 힘이 됩니다. 더 적극적으로 섬기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움은 그들을 삶의 현장으로 다시 보내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그리움은 현실을 견뎌내는 힘이 되었으며 더욱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또한 다윗이 경험한 그리움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내 두 손을 펴들고 기도합니다. 메마른 땅처럼 목마른 내 영혼이 주님을 그리워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다윗의 고백에는 두 가지의 특징이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이 경험한 그리움이 두 종류로 나타납니다. 먼저 다윗의 그리움은 단순히 마음속에 머무는 감정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그리움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힘이었습니다. 다윗은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두 손을 펴 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의 일반적인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두 손을 펴 든 것, 이것은 결코 형식적인 몸짓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면서 자랑하는 몸짓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손을 펴 든 것은 절망의 자리에서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처절한 몸의 언어였습니다. 두 손을 편다는 것은 자신의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 어떤 계산도 자존심도 고집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긴다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자세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면에는 무엇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리움이었습니다. 저는 주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라는 주님을 향한 간절한 그리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그리움은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리움은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그리움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힘이었습니다. 또 하나 다윗의 그리움은 방향을 바꾸게 합니다. 이 다윗의 시편 전체에 나오는 이 상황은 원수가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이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사망의 위협을 당하는 극한의 고통 가운데 놓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메마른 땅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사람의 시선이 문제에만 더욱더 집착하게 됩니다. 나를 괴롭히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곱씹고 또 곱씹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만 쳐다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여유를 갖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고난 앞에서 낙심하거나 죄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그 고난을 통로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메마른 땅처럼 목마른 내 영혼이 주님을 그리워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을 향한 그리움이 있었기에 그 그리움이 다윗을 움직이는 원동력이었기에 이 어려운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메마른 땅이 지독한 가뭄 속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단비만을 기다렸던 것처럼 그는 주님을 그리워하며 어떤 외부의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그리움은 그의 시선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방향을 정해주고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다윗은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원수를 바라보지 않고 자기의 감정에만 붙들리지 않습니다. 원수의 발소리가 들리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을 그리워하며 그 주님께로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새로운 방향으로의 전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움이 그를 하나님께로 향하게 했던 것입니다. 절망이 깊은 자리였지만 그의 마음은 더욱더 분명하게 주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그리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그리움이 움직이는 힘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의 그리움이 감정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는가입니다. 두 가지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그리움 또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리움은 인간적인 친분이나 단순한 감상의 뿌리를 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리움을 어디에서 느꼈는가 하면은 고린도후서 9장 14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은 또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때문에 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지는 편지에서 그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그리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그리움을 인식하는 근거를 어디서 찾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물질적으로 신앙적으로 풍요 속에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그리워하는데 그 근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움에 멈추지 않습니다. 이 그리움이 기도의 자리로 이동해 갑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여러분을 그리워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핵심은 그리움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저 옛날의 추억을 생각하는 것만이 아니라 감상에 젖어 있는 것만이 아니라 깊은 관심과 염려를 동반하는 능동적인 감정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감정이 동기가 생깁니다.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이 그리움이 찾은 가장 고상하고 영적인 표현 수단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9장 14절 말씀을 계속 보면은 여러분을 두고 기도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리움이 기도를 낳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 그리워하는 마음의 강렬한 표현임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개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고린도 교회가 영적 회복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위해서 생각을 해보니 그리워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움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부어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던 그 은혜를 그리워하는 가운데 추억 놀이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동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그리워하면 그 그리움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속을 이끌어가는 나침반이 됩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장 그리워하는 방향으로 생각하는 법이고요. 그리고 그리워하는 것을 주로 말하고 그리워하는 것을 주로 행동으로 옮길 때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고린도 교회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움이 성도들의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그 움직임이 어디로 향했습니까?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바로 이 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주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주로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돌아보면 우리의 그리움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그리움이 기도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움이 걱정으로만 다가오고, 그리움이 한숨으로만 남고, 그리움이 불평과 원망으로만 남아 있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가 지금 그리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 그리움 때문에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그리움을 내 마음속에 품고 추억 놀이만 하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움이 기도가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그 상황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을 구하는 사람이 되는 법입니다. 기도는 그리움을 하나님께 맡기는 가장 중요한 행동입니다. 우리가 그리움을 기도를 통해서 맡기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향해서 움직이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움이 기도가 되는 자리에 머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움이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감정이 아니라 나를 다시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를, 내 그리움을 내 감정 속에만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도의 자리로 갖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그리움은 이 삶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를 돕기 위해서 모금한 헌금을 가지고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전달합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단순하게 전달자가 아니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를 돕고 그를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역의 한복판에서 에바브로디도는 죽음에 이를 만큼 중한 병에 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자신의 안위를 먼저 앞세우지 않습니다. 옥에 갇힌 바울을 돌보는 일을 끝까지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 에바브로디도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에바브로디도가 어떻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결이 바로 그리움이었습니다. 한 두 가지로 소개를 합니다. 먼저 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그리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26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여러분 모두를 그리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사람들 그리고 그곳 교회를 매우 그리워하고 있음을 언급합니다. 마음이 끌려가서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아픔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을 섬기느라 지금 빌립보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와 있습니다. 분명히 낯선 곳입니다. 그리고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육체는 쇠약해졌습니다. 환경은 점점 자신을 고립시켜 갑니다. 그런데 그는 그곳에서 끝까지 바울을 돕습니다. 그곳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가장 힘든 순간에 그를 지탱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 힘이 무엇입니까? 빌립보 교회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그리움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감당하는 헌신, 이 고난이 헛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파송한 그 교회 사람들을 그리워하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그리움이 그가 살아남아 돌아가야 할 그의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그의 그리움은 빌립보 교회의 염려를 걱정하는 그리움이었습니다. 26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자기가 병을 앓았다는 소식을 여러분이 들었기 때문에 몹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병든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고통과 회복을 먼저 생각합니다. 내가 언제 이 병이 나을지, 언제 회복해서 이전처럼 살아갈 수 있을지 온갖 그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에바브로디도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중병보다 자신의 병 소식이 빌립보 교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더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내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서 우리 교회 사람들이 더 큰 걱정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 염려가 바로 에바브로디도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의 그리움이 어디까지 성장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의 그리움은 내가 보고 싶다는 자기 중심적 감정에서 멈추지 않고 내가 그들에게 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 상대방 중심의 염려라는 그리움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걱정이야말로 그리움이 사랑으로 승화된 가장 성숙한 모습입니다. 에바브로디도의 그리움은 빌립보 교인들의 얼굴을 떠올리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 우리 성도들이 보고 싶다라는 그런 감정적인 그리움에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몸이 지금 병상에 누워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일어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걱정하고 있는 성도들을 오히려 더 걱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리움도 늘 과거에 머물거나 아니면 감정에 머물 때가 참 많습니다. 함께 했던 시절, 좋았던 기억, 잃어버린 관계, 혹은 돌아갈 수 없는 어떤 순간을 붙들고 마음속에서만 맴돌 때가 많습니다. 그리움이 이렇게 감상과 슬픔에 머물면 우리는 움직일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움이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더 무겁게 하는 짐이 될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어떠했습니까? 그의 그리움은 자기 마음을 달래는 감정에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안녕을 향해서 방향을 바꾼 사랑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나는 언제쯤 회복될까?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할까? 이런 질문 대신에 그는 저 사람들이 나 때문에 걱정하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움의 방향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움의 방향이 나를 넘어서 너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그리움 또한 이러해야 할 것입니다. 나에서 너로 방향을 바꾸는 그리움으로 우리의 그리움이 성장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그리움은 누군가의 안부를 묻는 전화 한 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한 짧은 중보기도 한 문장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움이 방향을 바꿀 때에 그 그리움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법입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진정한 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박완서 작가라고 있습니다. 그가 남편과 사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외아들을 사고로 잃습니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마음은 그야말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메마른 땅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녀는 일기 형식의 에세이를 적어 나갑니다. 그것이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입니다. 그 중에 일부분이 이러합니다. 내 아들이 죽었는데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돌아가고 있다. 하나님, 당신은 정말 계시는가? 계신다면 내게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라고 일기를 적어 내려갑니다. 처음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운 것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망도 보니까 아들을 향한 그 지극한 그리움 때에서 온 원망이었습니다. 아들이 보고 싶은 너무나도 큰 그리움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처절히 부르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그리움을 침묵 속에 가두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기도의 자리로 끌어냈습니다. 불평이었든 원망이었든 소리지짐이었든 아무튼 하나님과 대화하고자 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녀는 아들을 향한 그리움을 붙잡고 매일같이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시선에 변화가 찾아옵니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다른 사람들의 슬픔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그리움은 처음에는 오직 내 아들, 내 고통에만 머물고 있었습니다. 자기 중심적 그리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그 그리움의 방향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신과 똑같이 자식을 잃은 부모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서 소외받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아들을 향한 그리움이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으로 승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녀의 삶은 나의 상처만을 묵상하던 삶에서 타인의 슬픔을 위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후 그녀의 작품들은 인간의 고통을 가장 깊이 있게 어루만지는 생명의 언어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박완서 작가를 다시 살게 하고 다시 펜을 들게 한 힘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들을 향한 멈출 수 없는 그리움이었습니다. 그 그리움이 그녀를 기도의 자리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그녀의 인생을 자기 연민에서 이타적인 사랑으로 옮겨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그리움으로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그 그리움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 그리움 때문에 마음이 마치 메마른 땅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 그리움을 억누르지 마십시오. 그 그리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신호입니다. 우리의 삶을 더 좋은 방향으로 바꾸시려는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그리움 때문에 메마른 땅에 있는 것 같은 상황일 때에 다윗처럼 주를 향해 손을 펴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그리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그리움이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그리움이 사랑으로 움직이는 기도가 되게 하옵시고 언제나 주님과 이웃을 향하여 나아가는 움직이는 힘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